미소가 읽는 어린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미소 한글도 모르는데 물어볼까요? 이게 제목이 뭐죠? 영리씨라는 동화책이에요. 아이들 상상동화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영리씨예요. 영리씨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죠. 나는 정말 영리해. 영리씨는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영리씨는 영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리한 나라에서는 나무들도 영리해요. 나무 하나에서 사과와 오렌지가 동시에 열매를 맺기도 하지요. 이게 나무와 사과가 동시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영리한 나라에서는 꽃들도 영리해요. 날씨가 좋으면 꽃들도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해요. 영리한 나라에서는 벌레들도 영리해요. 다음 페이지. 벌레들이 직접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영리한 나라에서는 코끼리들도 영리해요. 코끼리들이 코를 이용해서 테니스를 쳐요. 영리한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곳이에요. 내가 이런 집을 짓다니 나는 너무너무 영리해. 영리 씨는 늘 그렇게 자랑했어요. 집이 희한하죠? 영리하게 지은 거래요. 어느 날 아침 영리 씨는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어요. 영리한 자명종은 잠도 깨우지 않고 전등을 켤 줄도 알았어요. 아침에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하고 차도 끓이고 날씨도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이 일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기도 하지요. 영리 씨에 대한 아주 영리 씨에 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 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엉뚱하고 현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상상동화라고 해요. 그런데 설익은 생각을 보니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과나무와 오렌지나무를 각각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 나무만 심어도 오렌지와 사과가 동시에 열리길, 정성스레 꽃들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꽃들이 스스로 날고 날씨에 따라서 이동하여서 알아서 꽃들이 심겨지고 자라나기를,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나 대신 벌레가 와서 운전해 주기를, 아름답고 정직한 스포츠 정신을 무시하고 코끼리 같은 하나의 거대한 사육적 시스템이 늘 1등만 하는 거, 그리고 또 자명종 같은 어떤 하나의 것들이 내가 침범할 수 없는 무의식, 잠들어 있는 모든 무의식을 지배하고 책임져주고 아침을 알려주고 조절해주는 것. 이런 상상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건 예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이런 부류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 상상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미소와 숨바꼭질을 하다가 미소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다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안 일어나? 그러니까 미소가 끝까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개만 들면서 얘기해요. 어차피 아빠가 일으켜 줄 거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스스로 일어나야지. 싫어. 아빠가 날 일으켜 줘봐. 난 누워만 있을 거야. 억지를 부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거 아닌가? 절대로 스스로 안 일어나고 어차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니까. 3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1절을 기억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3월의 큐티 본문도 누가복음이고, 제가 언젠가 우리 간사들을 불러놓고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성경은 누가복음이다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문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3월이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끝까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주 연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작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에 있는 예수의 물음과 제자의 물음입니다.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를 논하고 좌우를 겨루는 쟁론입니다. 이 두 물음과 물음 사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물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 물음과 물음 사이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정확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그건 그 무엇 하나라도 쓸데라고는 전혀 없는 믿음을 키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키우고 있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도 이런 믿음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믿음, 사용하지도 못하는 믿음. 여러분 이런 건 키운 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16절 봅시다. 시작. 아멘. 일단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늘 주일 큐티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싶다면 주일 큐티를 적어도 두세 번 묵상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아주 깊은 차원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사실 가장 좋아하는 비유법이 있습니다. 그건 빛과 등불에 관한 비유법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등불에 관한 비유고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비유도 빛에 관한 비유입니다. 몸의 등불에 눈이 어두우면 몸을 찾을 수 없고 몸과 눈에 관한 비유도 등불에 관한 비유고요. 빛과 소금에 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섬세하게 보면 더 재밌는 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6절에 있는 이 본문을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한 번 더 사용합니다. 11장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바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누가복음에서는 이 등불 비유가 두 번이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본인의 가르침에 있어서 등불과 빛에 관한 비유를 좋아하셨을까?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의 행위가 등불과 빛의 속성과 아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닮아있는 현상은 아주 날카로운 이분법입니다. 빛의 문법은 단순합니다. 빛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풍성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빛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다양한 형태의 교훈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어두움이 아니라 그림자 현상입니다. 빛과 멀어지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레. 빛을 반사되는 그림자가 아니라 멀어지는 그림자. 원근법이라고도 하죠. 내가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리감의 그림자는 나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구체적으로 어둠을 따라가지 않아도 어둠에 속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날카로운 이분법엔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멀어질 것인가. 더 섬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해볼게요. 가만히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다면 내가 멀어지는 걸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어둠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훈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선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가지고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 대신 말씀을 더 많이 들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차원이에요. 오히려 한 말씀 한 말씀을 삼가해서 뭐 하라고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삼가해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삼가해서 듣는 차원이 무슨 차원일까? 이 삼가하다가 헬라어로 블레포입니다. 이건 국어에 삼가하라는 뜻처럼 절제하라, 주의하라. 오히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따라볼게요. 주의 깊게 들어라.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블레포는. 그 이유는 18절에 있는 거예요. 18절 빨간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가지고 빼앗기리라.
이게 여러분 현상학적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데 혹은 말씀을 삼가해서 듣는데 왜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빼앗길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해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상학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때 그게 모든 현상을 뛰어넘는 창조의 존재적 근거로 본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같은 겁니다. 즉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인간의 공기 중에 흩어지는 말, 나보다 어떤 높은 사람이 하는 말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따라갈 때 없던 길이 열리고 없던 힘이 생기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차원입니다. 아멘. 무너져 있는 것들이 세워지는 차원입니다. 1970년대 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개역개정 버전은 그렇게 하지만 이 헬라어로 로고스를 뭐로 표현하면 도라고 표현해요. 태초에 도가 있으니 이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저는 이게 더 적절한 비유 같아요. 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말씀이라는 게 말의 연속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성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차원은 믿음의 차원이 많습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차원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차원입니다. 말씀에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어서 있는 것도 더해지게 하며 없는 것은 이미 있는 것처럼 없애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진행한 한국교회 설교 호응도 리서치를 봤습니다. 2주 전에 본 기사예요. 여러분은 조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설교에 호응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라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1번, 위로의 설교. 2번, 재미 설교. 재밌는 설교. 3번, 가벼운 설교. 4번, 강의 설교. 5번, 주제 설교.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선호해요? 민정이, 어떤 설교를 선호해요? 다는 없어요. 그러면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넌 100점인 거야. 다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늘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 옆에서 확률은 좀 웃었어요. 우리 윤희 형제는 어떤 설교를 선호해요? 1번 위로, 2번 재미, 3번 가벼운 설교, 4번 강의 설교, 5번 주제 설교.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응답자의 79%가 3번을 선택했어요. 79%.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유치한 구분으로 한 거예요. 재미, 위로, 강의, 주제. 3번 뭐냐면은 가벼운 설교예요. 저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주일에 전해주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들어도 되는 설교, 부담을 갖지 않고 들어도 되는 설교, 그냥 가벼운 설교라는 거예요. 마치 천주교처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는 진짜 뭡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어떤 나이가 조금 있는 형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의 어떤 성경풀이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은 뭐예요? 어느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쟁쟁한 울림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삼가해서 블레포 주의 깊게 따라가고 새겨야 될 주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주의 깊게 말씀을 따라갈 때 있는 것마저 더하시지만 없는 것은 있는 것마저 빼앗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진짜로 믿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4절부터 27절은 굉장히 무서운 비유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려니라. 아멘. 열 문화 비유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와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릅니다. 주인이 한 문화 있는 사람 뺏어서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거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저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안 받을 권리도 없어. 내가 줄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릴 거야. 그리고 27절 정말 과격합니다. 내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 내 앞에서 죽여.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더해지는 비유지만 문화 비유는 빼앗는 거예요. 왕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27절을 보면 죽일 수도 있대요. 오늘 예수님이 등불을 비유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아니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삶의 결과값이 아주 많이 바뀔 수 있게 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누가복음은 인간의 응답을 정확히 요구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없는 베드로의 새로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냥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간 베드로를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 그게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의 많은 비유는 탕자 비유, 문화 비유, 또 드마크라 비유 다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내 삶이 변할까? 고작 설교 하나 잘 집중한다고 내 삶이 변할까? 아니요. 전혀요. 듣는다고 변하진 않을 거예요. 듣는다고 생각해서 변하면 그건 도리벤에서 떡이 되는 차원이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매주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 땅에서 수천만 명은 될걸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런데 무릇 있는 것을 더 받는 사람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설교를 하늘의 신비라고 정말 여겨서 진심으로 이거에 내 삶을 투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이 설교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찾는 길을 만날 수 있다라고 확언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길을 찾는 우리에게 예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길을 찾는데 내가 길이래요. 다들 그 신비의 차원을 믿지 않으니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들 신비와 계시의 차원을 믿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현상을 휘어 접어버린다는 예수의 정의를 못 믿는 거예요. 부담 없고 가벼운 설교만 좋아하는 거예요. 반증해 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본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덜 믿었는가가 반증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옆 사람들 다 눈빛 봐요. 막 이글이글거리고 바다를 건너고 정복하려고 하고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다 정복하려고 하는 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저는 우리 현미를 제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현미의 복원력이 우리의 의심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본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창조라고 생각해요. 요즘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의 현상을 창조해내요. 저는 정말로 그게 무서운 현실로 믿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사연과 간증과 이런 것들을 뜯어내보면 별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의 흥미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물음이에요. 너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니?
두 번째 차원입니다. 두 번째 물음을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어디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왔는지, 그 가족들이 왜 예수님에게 왔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당신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관중에 둘러싸여 있는데 가족이 밖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좀 상식적인 대답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셔. 아니면 이걸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 소셜 그 질서가 있는 거라면 야, 우리 부모님이야. 상석에 모셔. 그러지 않겠어요? 형제한테 오면 야, 김복수 권사님 VIP로 모셔. 제일 좋은 자리.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족을 거부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왔다고? 가족이라고 안 해요. 어머니, 동생, 가족 세 단어가 다 들어가요. 근데 어쩌라고? 예수님 대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배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사실 이 예수의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차원의 메시지입니다. 가족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족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그건 정확해요. 우리 특별하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예수야, 지금 우리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로 예수 네가 와봐. 너가 직접 여기로 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많은 무리들 앞에 증명해줘. 너무나 재밌는 건 20절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가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본문의 전달자는 어떤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예수의 가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어떤 이가? 12제자도 아니고 심지어 12제자라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지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윤이 무슨 동네 살아요? 여러분 구로동 가서 지나가는 사람 어떤 남자가 윤이 아버지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부산 가면은 저기 멀리서 오는 자매님 어떤 아주머니가 염학렬 형제 어머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이 직접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윤희 아버님입니다. 제가 우리 학렬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동일할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가족들, 예수의 동생들도 수많은 무리들에게 아니 수천 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가족이에요. 나 밖에 있다고 전달하세요. 예수 보고 여기에 직접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관계인지 특별한 사람인지 그런 스페셜한 건지 무리들 가운데 증명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구를 모를 리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1절로 대답하는 거예요.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요. 예수의 가족이라도 잘 들으세요. 가족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이라도 나는 가족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동일하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기도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세요. 아멘? 종종 우리의 신앙은 이런 판타지에 젖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아주 특별해.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 밖에 있는 나를 알아봐 주실걸?
내가 굳이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굳이 저 안에 가까이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직접 오실 거야. 오셔서 내 마음도 다 알아주실 거야. 내 연약함도 다 알아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판타지예요. 환상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건방진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3주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다들 하나님 보고 우리 보고 아니 하나님 보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유일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당신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분류의 인간학이 있어요. 성장을 못하는 부류의 인간 종류와 군상들이 있어요. 그거 누구냐? 특별 어드밴테이지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핸디캡을 원해요. 자신은 배려받아야 된다고 뇌 속 깊은 것처럼, 깊은 것까지 어제 표현이에요. 기생충처럼 피어난 사람들이에요. 늘 배려받아야 된대요. 자기는 늘 대우받아야 된대요. 늘 핸디캡과 어드밴테이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연예인 강호동 씨가 2009년 세금 문제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나락을 갔어요. 나락. 그때 강호동 씨가 배우 이순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물어봤대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순재 선생님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나락으로 갔다 다시 등장한 케이스니까. 그때 이순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호동군, 이제부터 특별 어드밴테이지를 기대하지 마. 진심으로 매니저 없이 다니고 스케줄도 혼자 짜고 1인실 같은 것도 거부하고 똑같은 대우, 똑같은 조건에서 해봐. 왜? 나도 망했을 때 그렇게 시작했거든. 실제로 그게 자연수가 맺힐 때까지 본인의 고백을 인터뷰를 보면 2년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스케줄을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랐고 운전을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 중에 안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잊지 마요. 자신을 초기화할 줄 모르는 인간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신앙생활에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군상이 있어요. 그건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도저히 일반화에 맞추지 못해요. 똑같은 조건의 봉사, 자질구레한 청소 못해요. 너무나 이상한 현상인 건 아름답게 봉사를 해서 교회에서 섬기려고 직분의 권세를 줬는데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 못해요. 같은 적용점의 의미는 아니지만 제자훈련을 받는 4주 동안 저는 그게 너무나 보였어요. 똑같은 과제, 똑같은 성실함, 오히려 우리가 본 교회 리더들이 더 못하던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경고하는데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만한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 부인 없으면 결국 성장 못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요? 주님 그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 주님의 가족인데요? 아니, 주님 거기 안 간다는 겁니다. 또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의 고난과 아픔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픔은 너무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의 삶을 도무지 나누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비밀로 감춰요. 자기의 고난을 한 조각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교만이고 그게 또 게으름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늘 아무것도 안 하고 맴맴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좌절들을 평생의 안주거리처럼 먹고 키우고 새롭게 합니다. 그 상처들을. 결국 그게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본인이 키워낸 괴물인 겁니다. 늘 바보 같은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안 사랑하는지, 교회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여러분 그것만큼 총 맞은 것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주신다고 하는데 절대 안 믿고 울타리를 나가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경고해요. 그런 걸 믿음으로 키우지 말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기대와 달리, 또 나의 기도와 달리 내가 있는 곳으로 안 오는 하나님이에요. 안 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있어요. 빛 대신 주님 말씀 앞에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말씀과 거리감이 있든지, 있는 걸 더하여 받든지, 아니면 있는 믿음마저 뺏겨버리든지. 이게 주님의 두 번째 물음입니다. 가족이 누가 가족인데? 내 가족은 여기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형제와 자매야. 세 번째 물음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잠에서 바람과 불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부서 잔잔하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들어와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불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를 봐주세요.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까지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호수 저쪽까지 건너가야 되는지 도무지 친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또 저쪽에 건너가면 뭐가 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말해주면 조금 좋을 텐데, 저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저기 가면 뭐를 할 거고, 그걸 도저히 인간의 편에서, 제자들 편에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4장에는 당시의 상황을 더 깊게 통찰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아멘. 마가복음은 당시의 상황이, 누가복음의 저 상황이 날이 저물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9대 1로, 1은 아니라고 하고 9는 맞다고 해요. 저는 갈릴리 호수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어떤 호수인지 아세요? 갈릴리 호수.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호수의 정서로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사진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나 가보고 싶거든요. 우리한테 이거 바다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갈릴리 호수 진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본문에는 바다라고도 표현해요. 뭐냐면은 세로가 21km고 가로가 12km예요. 이게 길이로 따지면 신길동에서 강동까지 거리 알죠? 그게 한 21km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이 다 물이에요. 유일한. 여러분,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당시 관습에서 갈릴리의 바다를 날이 저물 때 건너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예요. 또 여기에는요, 해풍이 자주 불어요. 다 여기 양옆에 산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센 급살 같은 바람이 자주 부는지, 다들 갈릴리 호수를 뭐 잔잔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무슨 물고기 잡이 하는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배가 갈 수 있는 지역은 그 앞에 정도고, 해풍이 너무 심해서 조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과학적이에요. 아무데나 못 간다고.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해요. 날이 저물 때 저기 건너가자. 도저히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난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려줘도 결국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늘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땅의 것을 알려줘도 안 믿는데 하늘의 것을 알려주면 믿겠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설득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가 저물 때 정말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날이 저물 때 저 21km를 갈 수 있는 건가? 12km와 21km를.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수준이 좀 나아요.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곧 광풍이 불어요. 미칠 광의 바람풍. 이게 어마어마한 배가 부셔질 정도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위력 때문에 모두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건 그 와중에 예수님이 잠들었대요. 이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진짜 피곤해서 주무셨다라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고물인데 아무튼 뭐 중요한 그게 아닌데 뭐 주무셨어요. 어떻게 잠이 들었을까 참 의심이 들지만 주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왜? 광풍으로 다 죽게 되고 막 물이 막 배에 들어오고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우리 본문 24절 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거기까지. 여기서요. 얼마나 다급하면 성경에 처음 있는 제자들이 주여 2번을 부르는 차원이에요. 주여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2번 안 부르는데 여기서 2번이나 불러요. 주여 주여.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 주님 일어나 봐요. 아 주님. 아니죠. 막 팔을 잡고 흔들어 깨우고 막 몸도 때렸을 것 같고 막 주님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25절로 묻는 거예요. 25절 다시 봅시다. 잘 봐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상한 물음 아닙니까? 너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깨운 거 아니에요? 왜?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도저히 책망받을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도 죽지만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깨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해야 예수님께서 이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1번,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잔다. 믿음으로. 2번, 감정의 환각을 머금고 노래를 부른다. 야, 뭐 가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3번, 거기에 재미를 더해 치킨도 시켜 먹고 막 광풍에 낚시질도 한다.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직접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와 물을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시길 기다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맞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그게 제자들에게도 가능하다고 믿으시니까요. 권능을 줬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너네가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바다 위로 걸어봐. 주님의 책망을 들어봅시다. 주님의 책망을 새겨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혹 우리의 신앙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무속인들처럼 잠들어 있는 신을 깨워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 아니에요? 무속신앙? 저 파도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이유, 저 광풍에서 무응답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네도 해봐. 너네도 할 수 있어.
왜? 너네는 믿음을 배웠으니까. 내가 너네들에게 알려준 믿음의 세계는 있는 걸 더하여 주는 세계니까. 예수님은요, 가족처럼 믿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 가족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서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라고 해주는 거, 그 믿음의 차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최정열 감독의 영화 시동, 2019년에 개봉한 건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시동. 용식이 봤어요? 맞아요. 형주 봤어요? 상현이 봤어요? 시동을 꼭 보길 바래요. 제 감동받은 영화예요. 누구랑 봤어요? 그럼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태길이에요. 태길이의 성장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태길이의 역할을 박정민 씨가 했어요. 극중에 태길이는 반항을 합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자기가 그 동네에서 제일 센 줄 알아요. 친구들은 다 일수를 찍고 거칩니다. 조폭 아래 중간에 있는 뭐 그런 거친 역할이에요. 결국 엄마랑 싸우고 가출을 해요. 엄마가 배구 선수인데. 토스트 팔아서 얼마나 벌겠냐고. 가출을 해서 어디로 갔냐? 군산으로 갔어요. 해필. 군산의 중국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삽니다. 근데 일을 제대로 못해요. 뭐 배달시키면은 거스름돈 제대로 못 받아오고 뭐 주문도 제대로 못 받고. 근데 거기서 주방장을 만나는데 거석이 형을 만나요. 그게 배우 마동석 씨예요. 태길이는 평소처럼 거석이라는 사람에게 반항을 합니다. 막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반항을 막 해요. 그래서 거석이 형이 대화를 하는데 반항을 하길래 뺨을 한 대 때렸더니 기절을 합니다. 또 반항을 하다가 주먹에 맞고 기절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말을 싸가지 없게 했다고 새우깡에 맞고 기절을 해요. 3번 기절을 하고 그 후로는 태길이가 거석이 형이 고분고분해지고 착해지고 그분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게 됩니다. 어느 날 중국집에 조폭이 찾아옵니다. 다 때려 부숴요. 그런데 거석이 형이 나가서 1분 만에 모든 걸 잠재워버립니다. 더 놀라는 거예요. 양아치들이 찾아와요. 1대 10으로 싸워도 거석이 형이 1분 만에 다 잡아버려요. 거기서 잔인한 말인데 이런 걸 해요. 사장을 때렸더니 거석이 형이 그 사장을 때린 양아치 입에, 우리 어른이니까 영화예요, 라이터를 막 10개를 넣어요. 그러면서 야, 태길아 궁금하지 않냐? 내가 때리면 이빨이 먼저 부셔질지 라이터가 먼저 부셔질지. 어마어마하게 센 캐릭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거석이 형이라는 사람이 전국구 조폭이었던 겁니다. 그 태길이가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잘 지내고 성장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요. 집 나왔던 어머니. 억울하게 부동산 사기를 만해서 건물이 강제 철거 당할 위기가 놓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서울로 와가지고 이걸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태길이가. 보니까 깡패 용역들이 이미 밖에 다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길이가 뭐를 하냐? 거석이 형한테 전화해요. 전화해서 이래요. 형, 도와줘. 형, 도와줘. 우리 엄마 가게 밀리는데 형 진짜 도와줘야 돼. 형 어서 와줘야 돼. 그때 거석이 형이 말해요. 야, 이 새끼야. 너 맨날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랬지? 너 어른이 뭔지 알아? 형 무슨 말이야? 지금 급해, 빨리 와서 도와줘. 어른은 말이야, 이제부터 명대사예요. 어른은 지가 싼 똥 지가 치우는 게 어른이야. 그리고 같은 시간 거석이 형도 자신이 젊은 날 해결하지 못했던 조폭들 간의 영역 싸움을 정리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달라고 그러면 더 소리 질러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무응답하시면 더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영화의 적용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또 우리가 믿음을 키운다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만큼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자신이 믿는 만큼도 커질 사람이 못 될 거라면 도대체 믿음을 왜 키워요? 사용하지 못할 믿음을 왜 키워요?
시도하지 못할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님을 일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창조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도저히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건너간다. 저 풍랑을 보면서 나는 죽게 되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삼가하고 주의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온전한 대답이에요. 그 말씀을 삼가하고 주의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현상을 휘어잡는 창조가 우리의 나날들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천지 창조는요, 그날 한 번만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요, 인생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거인 같은 인간이라도 자기 신발 안에 있는 작은 알갱이로 괴로워한다.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인 같은 인간이라도 인간 연약해요. 신발 안에 알갱이 조그만 것만 있으면 막 괴로워해서 막 춤을 추고 막 불편해해요. 인간은 약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인간은 맨발의 기봉이라도 골리앗을 때려잡아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커지세요. 더 커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녕, 내가 믿은 만큼 내 믿음이 커져야 되고 내가 믿은 만큼 내 인생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길 사모해야 돼요. 어제 제자훈련 12시 넘게까지 강의하면서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고작 내 수준으로서 인생을 이해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세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매번 예수님을 깨우는 베드로가 아니라, 문제만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흔들어 깨우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후에 베드로는 본인이 직접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는 베드로가 되면, 십자가를 결국 못 지면 내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지려고, 우리도 예수처럼 해보려고, 그러려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깊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앞으로 언제 올까? 여러분은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 올 것 같아요? 저는 숨도 안 쉬고 대답하는데,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그동안 내가 키워온 믿음, 신앙, 그거 한번 써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에, 신앙을 키워봐야 되는 시간에. 오늘 우리가 본 교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진짜 믿음을 키워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발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해보고 그냥 멈추려 있는 거예요. 설교는 멋들어지게 하지만, 설교는 외치지만, 여러분, 저라고 절망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한없이 그냥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타조가 되고 싶어요. 막 머리 이런 데 하나 쳐박고, 야, 나 안 보이지? 막 이런 바보짓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25절의 말씀이 쟁쟁해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마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도저히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기뻐하실까? 늘 내 컨디션 탓하고, 늘 내 감정 탓하고, 내 기질 탓하고, 늘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명하시는 걸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실까? 위로는 한계까지 가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나는 신앙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차라리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교회 목사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광풍과 풍랑과 파도는 뭘까요? 그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문제예요. 그게 저의 삶을 옥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 생계의 문제예요. 그게 광풍과 풍랑과 파도예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개척교회 목사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때려 부셔서 극복하기보단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는 제 후배들이 그러면 그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건강을 주셨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개척을 하면 이걸 책임지겠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생계 문제에서 그래서 자유롭나요? 목회자가 아니라고?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광풍과 풍랑과 파도 아닙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마주해야 될 문제라면 빨리 극복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정말 교인 5명 있을 때부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람없는 삶의 연습들을 했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내 인생이 그런 연습장이에요. 누가 보면 비웃을 거예요. 목회를 전공했으면 목회자로 살아야지 뭘 돈이 되는 일을 찾아서 저렇게 별의별 걸 다 하나. 여러분, 근데 나한텐 그게 처음엔 서러운 얘기고 또 어쩔 땐 서글픈 얘기고 그래서 내 인생이 연습장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어느 순간 이야기하세요. 일하나 연습장 아니야? 일하나 작품집이야.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은 그게 너무 위로가 돼서 막 펑펑 울기도 해요. 왠지 알아요? 막 물어봐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보셨어요? 언제 이것까지 해보셨어요? 난 그게 위로야. 난 그게 위로라고. 무람없는 삶의 연습들로 노력했던 이유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그런 외적인 광풍과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월급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당연한지, 얼마나 놀랍고 당연하지 않은지 몰라요. 나에게 이게 기적이에요.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월급을 받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데 월급을 받지? 어떤 목자는 그래요. 목사님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고 설교만 해주시고 자기 등만 좀 두들겨 주고 그렇게 목사님 월급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막 울컥울컥해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월급을 받다니, 사역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대요. 목사님 맨날 월급 얘기만 하면 운다고. 신기해요. 나는 내가 월급 받는 것만 막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모를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렇게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삶의 풍랑과 파도와 광풍이 잠잠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그런데 사실 제 삶에 더 큰 광풍이 일어났었어요. 최근에. 조금 교회에 깊숙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을 깨울 판이에요.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제가 살고 있는 신길동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이 프로세스를 갖고 동네 2구역, 신길 2구역 사람들이, 4동 2구역 사람들이 막 논쟁을 했어요. 재개발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는 애당초 막 얘기했어요. 재개발을 하면 안 된다. 난 저기에서 평생 살고 싶다. 그런데 이제 다 통과가 되었어요. 9월이면, 이번 연도 9월이면 이사를 가야 돼요. 제가 천천히 생각했어요. 사실 작년 내내 4계절 동안 내가 가진 돈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어느 한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거 내가 신방원대야. 민정이네 동네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또 찾아보는데 여기도 어디 가본데요. 옛날에 제가 부평제일교회에 있었던 그 지역들 거긴 살 수 있겠더라고요. 월세가 진짜 저렴하니까. 집도 텅텅 비어요.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래요. 참 신기하죠. 교인들은 정작 다 신길동으로 이사 왔는데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 광풍과 풍랑과 폭풍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배운 신앙대로 해결해 보려고 사실 뒤에서 엄청 노력했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를 거예요. 이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스로 폭풍과 풍랑을 이겨내는 거. 잘 들어봐요. 제가 목사인데 이게 믿음을 가지고 행한 거예요. 2년 전부터. 재개발이 된다는 불안함 때문에. 왜? 먹고 사는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거 주기 싫은 불안함이에요.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 매일 40분씩 부동산을 검색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분이 이상한지 모를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가격의 집을 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나는 사는 것 같은데 저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한 것도 못 살아요. 하루에 40분씩 거의 매일 했어요. 매일.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상품을 다 조사했어요. 유튜브도 보고 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또 이게 바뀌었나 저게 바뀌었나 매일 한 게 있고 매주 한 게 있어요. 그게 2년 동안. 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저의 신앙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가능함은 뭐 어느 지역에 어느 물건을 간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의 모범이에요, 사실. 그런데 작년에 목사 한 수가 있어서 그나마 있는 현금을 다 헌금했고, 그리고 또 아나돗밭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냥 가진 걸 다 헌금했어요. 정말 잔고가 영원이에요. 여기 허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 처음 시작을 그렇게 다시 하고 싶었으니까.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또 나눠주었어요.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달, 정확히 말하면 지지난 달인데 1월 28일 어느 날 저녁에 매물 하나가 떴어요. 그 새벽 2시에 본 건데 뭐냐면 여기 영등포구 신길동 레미안 아파트 알아요? 용식이네 사는데 거기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그게 44평 아파트가 떴어요. 레미안 중에 가장 큰 아파트예요. KB 시세로 전세가 10억 5천. 부동산 실거래가로 7, 8억 수준. 그런데 이게 얼마에 올라왔냐? 무려 5억 6천에 올라온 거예요. 너무 싸게 올라왔어요. 왜 5억 6천에 올라왔지? 이거 올라온 날 제가 안 거예요. 참고로 제 수중에는 560만 원도 없어요, 근데. 일단 그 과정이 너무 신비로워요. 만약 제가 매일 알아보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폭풍우를 잠재우는 방식이 여러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매일 믿고 매일 알아보는 거. 오해하지 마요. 욕망에 집착해서 나는 레미안 40평에 갈까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과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 근데 저는 처음 봐서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버리기 아까운 매물이라서 새벽 2시 40분쯤 내가 카톡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용식이 지원이에게 이걸 보냈어요. 야, 좋은 매물이다. 너네가 가라. 이거 너무 아깝다. 근데 용식이 지원이가 다음날 아침 9시 38분에 문자를 보냈어요. 아, 너무 좋은 매물이네요, 목사님. 근데 저희가 소득 범위도 있고 뭐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갔으면 좋겠어요. 용식이 유유 목사님이 가세요. 내가 어떻게 가? 5억 6천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날 출근해서 지원 간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야, 이제 우리가 본 교회 염학열 형제라고 온대. 근데 가족이 있고 부산에 있고 애가 둘이야. 이거 학열 형제한테 물건을 소개해줘야 되겠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다음 주 신방인데 내가 한번 슬 물어보려고. 그래서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부동산 얘기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온 지 1년이 안 돼서 대출 조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년을 서울에 실거주를 해야 대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거 내가 가야 합니까? 사실 너무 가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시험에 들 텐데, 제가 용식이 지원이 레미안 아파트가 얼마나 부러웠겠어. 제가 연미 4만 아파트가 얼마나 부러웠겠어. 아니, 난 이상한 거야. 성민이랑 몇 날 며칠을 전화했는데 지는 안 간대. 나는 가야 된다. 지는 안 간대. 나는 가야 된다. 내가 가고 싶은데. 근데 부러운 티 안 냈죠. 왜? 목사님 가오가 이거니까. 난 여기로도 충분해. 나 여기서 평생 살 거야. 이게 내 믿음이니까. 사실은 부럽죠. 왜 안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거 용식이 지원에게도 학렬 형제에게도 이렇게 좋은 물건 얘기해서 하려고. 대출이 나오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무응답하세요. 무응답하세요. 마치 저 뱃속에서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제가 들었던 딱 마음은 하나였어요. 아, 내가 그동안 배운 믿음을 발휘할 때.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난 여기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전 5억 6천이 없어요. 아무리 싸게 나와도 시세가. 여러분,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근 7, 8억짜리 실거래가가 5억 6천에 나왔다는 거. 44평이.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2년 동안 대출에 대해서 알아온 모든 상품을 다 정리했어요. 컴퓨터로. 그런데 제가 나올 수 있는 대출 조건이 없어요. 왜냐? 저는 서울에 이미 1가구가 있어요. 집이 있다고요. 빌라. 여러분, 1가구가 있는데 전세 대출을 해주는 상품은 없어요. 심지어 대출 상품은 다 평수 제한이 있어요. 서울은. 몇 제곱 이하, 몇 제곱 이하. 근데 84제곱 이하 잘 안 줘요. 저 집은 44평이에요. 그리고 대출 조건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저는 지금 빚이 있어요. 얼마가 있냐? 8,600만 원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여러분, 이게 저희 집 빌라 산 대출, 기준 대출 잔액 8,600, 14,700, 얼마야? 그래, 717원. 이게 내 대출 잔액이에요. 75회차. 75번 이미 냈어요. 그럼 저 빌라를 어떻게 사신 겁니까? 다 빚으로 샀어요. 부모님 도움 받고 8,600.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 추가 대출 안 나와요. 여러분, 대출 조건이 절대 안 되는데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도 딱 하나 되는 대출 조건을 찾았어요. 찾으면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찾으면 있어요. 제가 이걸 찾고 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전화했어요. 저 이거 상품인데 이거 대출 됩니까? 대출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제가 알려줬어요. 정확한 코드명까지. 오, 있네요. 제가 대출 상품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출을 했는데 얼마가 나오냐?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딱 하나 되는 조건을 찾았는데 대출이 3억이 나온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 이상한 대출 아니에요. 그 사금융권이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잘 드러나지 않는 대출. 만약 잘 들어봐요. 2년간 제가 대출에 관한 걸 꾸준히 알아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잘 들어봐요. 이게 폭풍우를 잠재우는 방식이에요. 매일 믿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저 1억 6천이 없잖아요. 아니, 2억 6천이죠. 3억. 2억 6천이죠. 3억이 대출 나온다 그러면 5억 6천이니까. 그래서 집주인에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1억만 깎아주세요.
많은 과정을 삭제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1억 깎아줬어요, 더. 할렐루야. 그래서 4억 6천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4억 6천에 44평, 이게 10년 전 가격이에요. 넘겨주세요. 이 금융사가 알려주는데, 여기 2015년 계약 보입니까? 여기 위에 실거래가? 15년에 4억 2천에 거래된 가격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하나 더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2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6년 이상. 저희 집이 이주가 될 때까지 6년 살게 해주세요. 집주인이 안 된대요. 6년 살게 해주세요. 얘기했어요. 2주 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혹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이 집을 그럼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미 너무 다운해 줬는데 팔게 되더라도 사는 사람이 내 임차인을 최소 2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팔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식 이러면 그런 거래 해요? 안 해요? 형주라면 그런 거래 해요? 안 해요? 다들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인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1억 6천 중에 1억이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1억은 한 달 뒤에 드릴게요. 지금 있는 사람이 3월 25일에 나가야 되는데 진짜예요. 1억은 4월 25일에 드리면 안 될까요? 윤이라면 이런 거래 해, 안 해? 부동산 중개업. 나보고 진상 깡패 거석이형으로 할 거 아니야. 제가 1억 한 달 뒤에 드리면 안 될까요? 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인이 고분고분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든 조건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거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되는 게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생각했어요. 그 주인에게 순종했으면 복을 주셨을 텐데, 내가 축복 기도 해줬을 텐데. 근데 그 주인이 내건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집이 한 번도 수리가 되지 않았으니 올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인에게 이걸 못 믿어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했어요. 이 모든 조건을.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1번, 잔금 중 1억 원은 2025년 4월 25일에 입금하며 잔금일로부터 관리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여러분 보여요? 여기 또 줄춘 거 있어요. 임대차인은 부동산 여기 쭉 보면 현 임차인이 재개발 이후 입주 시까지 약 6년 가로치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면 여기서 살고 계속 되면은 6년까지는 보장해 준다. 매매 계약일 경우 임차인이 임수하는 조건에서 매매한다. 누가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 임차인을 이렇게 품어준다는 조건에서 매매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다 썼어요, 여러분. 이성민이라면 이런 조건으로 나랑 계약해줘요? 저는 목사님 안 사랑하네.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해볼게요. 나에게 저게 안 와도 매매 증서예요. 여전히 1억 6천 없지만 이제 곧 이주비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없이 들어가요. 돈 없이. 저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고 기적이에요. 이주비가 나온대요. 이제는 돈도 안 들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잠깐 융통해야 되는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폭풍과 파도를 스스로 잠재우라. 주님 깨우지 말고. 매일 노력하고 매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안 보였을 거예요. 믿으니까 찾아보는 거고, 찾아보면서 또 실행할 방법을 찾으니까. 근데 그게 전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전부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조건이 안 되는데 대출이 나옵니다. 잘 봐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멘? 기적이 있어요. 있는 자에게 더해주시는 차원이 있어요. 기적은 현존해요. 그걸 인간의 판단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표지만
부정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놓이게 돼요. 부정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저에겐 이게 아나돗이에요. 사실 하나의 조건만 수락되지 않아도 이사를 못 갑니다. 그런데 다 됐어요. 근데 이게 어디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들어보면 우리 용식 형제 지원자매 이야기예요. 이사를 하루 만에 대출까지 해서 성공한 케이스. 거기도 높았는데 집을 깎아버렸습니다. 가격은 이야기하지 않을 테지만. 여러분, 성민이, 연미, 또 형주, 윤희, 뭐 등등등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아름답고 놀라운 차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놀라운 차원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집만큼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민정이가 오늘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현미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이루어졌어. 목사님 집이 해결됐고 저 녀석의 남자친구가 해결될 하루야.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 오늘 사귀기를 예약했대. 요즘 것들은 별 이상한 개념도 다 있어. 사귀기를 예약해서 무슨 네이버 알림 시스템이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본 교회 좋은 거 아닙니까? 저 녀석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저 녀석의 아픔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본 교회 힘이잖아요. 좀 이따 목사님 안수 기도해 줄 거예요. 진짜로. 요즘 저렇게 여성스럽게 옷을 입는데 상당히 걸리적거려요. 요즘 춤도 안 춰요. 원래 오면은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춤추고 막 오셨어요 막 이랬는데 점점 여성스러워지고 겸손하게 커스텀하게 다 코칭을 받은 거죠. 민정아 춤추면 안 돼. 말 많이 하면 안 되고 야, 힙하게 입지 말고 여성스럽게 입어. 남자들이 하라는 거 절대 믿지 마. 무조건 남자는 여성스러운 사람 좋아해. 말도 먼저 들어줘. 웃을 때는 이렇게 입을 가리면서. 여러분, 기적은 얼마든지 있어요. 기적을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근데 깊게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우리가 본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가능할까?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가 본 교회 기도가 없었으면 가능할까? 전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없었으면은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책임지는 자의식을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본 교회가 이 집을 그래서 해준 거고 저를 먹여 살린 거예요. 아멘?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 깜빡하고 사진을 못 준비했는데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카톡방에 보여줄게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처럼 한번 얘기해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큰 기적이라서. 목사님 인간적이라고 흉 봐요. 좋은 거 어떡해요. 감사한 거. 이번 주 보니까 네이버 시세로 레미안 아파트 25평이 최저가가 5억 2천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질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래에 있는 글자 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만큼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간사들과 그 집에 처음 가봤습니다. 다 같이.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그 집주인이 집수리를 내걸을 정도로 집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겐 에덴 동산이에요. 은비 간사가 계속 치수를 재고 뭘 해요. 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공사를 해야 돼요. 주인에게 한 약속대로.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 가운데는 고은비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요. 고은비 간사에게 공사비 내놔라 이 말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저거 수치를 다 재고 치수를 재고. 상현 형제가 자기 친구가 화장실이 인간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저 개 고양이나 쓸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친구에게 전화한 거예요. 화장실 업체 좀 깎아줘. 안 깎아준대요. 넌 이제 빠이. 너무 고맙잖아요. 말이라도. 근데 진짜 빠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또 애써 주는 거예요. 함께.
이제 고은비 간사가 주축이 돼서 공사 견적도 내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적은 돈으로 얼마나 적게 들여서 또 저기를 해결했는지 한번 간증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본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주신 집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구름 한 조각 집이라고도 생각해요. 왜? 우리가 본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정말 100% 제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제가 또 파도를 잠재우는 믿음의 방식이고 우리가 건너야 될 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에게 44평의 서울의 아파트를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교회가 될까? 성도가 몇 명이 있으면 가능할까?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레이크스 우드 처치. 성민이와 박 목자에게 몇 명이 있으면 5천억짜리 규모의 공사가 가능하냐고.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구름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 교회가 저희 집을 44평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얼만큼 성장할 줄로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장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물음과 물음 사이입니다. 우린 언제나 물음표만 이해돼서 주께 물음표를 가지고 오는데 주님은 되물을 거예요. 넌 뭘 믿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너무 똑똑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폭풍우를 잠재웁시다. 우리 찬양하고